하는데요. 사실 제 계획 속에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이제 주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엉겹결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마가복음에 뛰어든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익숙하게 늘 읽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또 어떤 이 가르침을 나눴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또 주제를 정하여 말씀을 나눌까 어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발표하고도 중간에 좀 바꾸고 싶은 유혹도 꽤 많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나 제가 이대로 간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찌하든지 함께 말씀을 보자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사실 여기에 8번 외에도 제가 매우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도주의를 앞두거나 아니면 절기의 중요한 감사나 또 부활주의나 고난주의 그때 그런 본문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신학교에 보면 이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이 말씀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 제 속에서 늘 이 말씀은 질문과 또 대답과 또 고민 속에서 사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부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참 뜻깊은 이 본문을 제 관점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제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고민하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어느 누가 그 아비의 괴로운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어찌어찌 하다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 물속에 뛰어들게 하고 때로는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이 아이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그 괴로운 심정이었을까. 아마도 그 부모는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고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중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가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전하여 듣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도 능히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아가 치료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끔찍도 않고 귀신이 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의 부모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쩔쩔매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에 나와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제자들을 힐난하면서 변론이 거기에서 벌어졌어요. 막 이제 소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 소란스러운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지를 묻습니다. 이때 그 부모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사정을 예수님께 직접 말해줘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부모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찌했을까요?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참 어쩔 줄 모르는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자들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신 예수님이 탄식하듯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자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비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요? 그 부모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루도 마음 놓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너무나 답답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늘 이렇게 읽으니까 이 어감이 내 안에 이게 느껴지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 뭔가라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환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뭐라도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 절박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 굉장히 기분 나쁘신 거죠. 예수님에게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뭐라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셔요.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에 시무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가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 기도는 과연 어떤 믿음이냐 또 어떤 기도인가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다 믿음의 개념을 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설명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못해도요, 다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또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은 못해도요, 다 각자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주일날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의 개념, 믿음의 개념이 전혀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다 각자 그 생각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기도는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고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간에 이해한 믿음의 대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대략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오직 그 해답은 믿음과 기도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정말 강력한 말입니까? 감동이 되죠.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믿음만 강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해 얻은 가르침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뭐 이 말씀을 다 좋아하고 다 이렇게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얻고 있는 가르침의 요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과연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사실 본문은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과 기도를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일까? 먼저 본문을 천천히 살펴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주된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 집중해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여기에 모든 생각이 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왜 중요한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까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자꾸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좋아하고 자주 인용을 할까요?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주님의 의도일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고민하며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오시기 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온통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이 상황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는 아예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탄식하시듯이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와 예수님이 바라보신 관심사의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제자들과 그 아이의 부모와 같이 우리의 관심은 항상 문제 해결에 가 있단 말이죠. 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말씀에 확 꽂히냐면 내게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실마리가 되었든지 비결을 말해주면 그것이 내게 굉장히 힘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뭐 별 상관없는데 그러면 벌써 마음이 딱 닫혀요. 지금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주님 간의 이 간격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제자들과 그 아이의 부모와 같이 항상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땅의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언제나 나예요, 나.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에 내 마음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문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항상 문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굴곡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정말 되돌아보면 회색빛 하늘밖에 생각이 안 나는 시기도 많았어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면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쳐다보고 10년 후면 내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한 때도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은 뭐냐면 10년 후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생각에 그런 굴곡도 있었어요. 어찌 저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반복되는 삶의 문제를 정말 의미 있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 해결에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의 관심사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살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로 삼으면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요즘 내게 있어서 정말 마음을 괴롭게 하는 뭔가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혼란스럽고 정말 원망이 쏟아 부어지는 뭔가의 문제 앞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하여 미운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법이 무엇일까 골똘해요.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절망하고 도피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문제 앞에서 보통 인간이 보이는,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손길이 무엇일까?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살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귀신 들린 문제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귀신 들린 문제 정말 얼마나 이게 절박한 문제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문제도 궁극적 문제가 아니다. 병이 근본 문제가 아니다. 사업이 근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의심의 반대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은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의 절박한 심정이 묻어나요. 그런데 주님은 약간 말꼬리 잡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꾸짖습니다. 주님의 평소 모습과는 조금 달리 보여요. 그 아비의 심정을 충분히 아시는 주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좋을 터인데 왜 이렇게 각박하게 대하시는가? 왜 이렇게 각박하게 대하시는가?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크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어서 부르짖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에서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주님 앞에서 홀딱홀딱 뛰었을 것 같아요. 막 몸을 뛰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이렇게 어찌 보면 부르짖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고쳐주시는가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치시는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 말씀을 읽어가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 7장에 이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가복음 7장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비슷해요. 귀신 들린 어린 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아마 쫓겨날 거예요. 이런 말이고 개 같은 사람이 내게 와서 뭘 구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이렇게 거절하면 사람 인격살인하는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는 이게 뭐냐면 내가 관심 갖는 사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개 취급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좀 느낌이 깊이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이제 저희 큰아이가 좀 사정이 있어서 강아지를 집에 키워요. 한 마리를. 제가 이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만 키우고 다음에는 안 키웠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얘 수명 다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집안에서 키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요, 참 제가 많은 걸 느끼게 해요.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가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제 입만 부러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쳐다봐요. 앉아가지고요, 탁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도저히 못 보고는 이제 밥알 몇 개를 이렇게 주어요. 그러면 탁 먹어요. 그런데 제가 어떠다가 밥을 먹다가 반찬을 흘리잖아요. 0.1초 만에 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개와 같이 여기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정말 애처롭게 그 바라보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수로보닉의 여인과 아이 아버지를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냉정하게 거절해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중요한가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요구하여 지금 지켜보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는 믿음이 있느냐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고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기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드러낸 믿음은 단지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해결받기 위한 자기중심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굴복시키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아이의 아버지는 자녀의 절박한 문제로 인하여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느냐를 지금 요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나에게서 소망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내 인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내 인생을 던져놓는 거예요. 좀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깔딱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잘 살려고 애를 써도 별 볼일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믿음은 어떤 때는 두려운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 인간은 뭔가라도
조금만 내 속에 인간적 가망을 찾으면 그것에 기대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얻으려고 해요. 목사인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가슴을 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 성경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질없는 인생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그 마음의 고백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 인생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선물을 주님은 늘 안겨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결과였던 거죠.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고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의 여인과 아이의 아버지가 취한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존심을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존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을 높이고 자기 옳음을 주장할 때 그들은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한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7장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절박한 부르짖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좀 느껴지는가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마음, 우리 믿음 안에 믿음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초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바뀌는,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주님께 내 인생을 거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소동이 지나고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생각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매우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러 보냅니다. 그 결과로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그야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께 아뢰니다. 왜 그때는 능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과 기도의 유기적 관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주님만 신뢰하는 것, 즉 전심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기도는 뭔가요? 그 믿음으로 주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수단이기보다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권면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의 기도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제일 바람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관점,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요구하면 주님이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는 신앙의 아주 초보에서 성립되는 관계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깊이와 내용이 차원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막 강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서든지 그가 믿음의 수준을 따라 깊이 기도한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출근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 운전하고 가면서 깊이 기도해요. 산책을 잠깐하면서도 깊이 기도해요. 그 기도가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요. 기도를 어느 장소에 제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사실 없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대상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근본 이해가 바뀌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선순환 유기의 관계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더 믿음이 풍성해져요. 믿음이 더 깊어져요. 이게 아주 복된 선순환의 관계란 말이죠. 악순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은 시들해요. 믿음이 시들하면 더 기도하게 안 해요. 이게 또 악순환이에요. 사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어떤 문제도 그 인생을 억누르거나 그 인생을 억박하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한 주님의 관계가 있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단순히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으로 믿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은 제 경험상으로 반드시 한계가 와요.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런 관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오래 하면 더 완악한 사람 되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더 뻔뻔한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부요함은 짧은 시간에도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워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로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길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내 뜻과 다르게 인도하기도 하시고 보류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항상 좋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선한 분이다라는 좋은 이 마음을 가져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깊은 기도의 복됨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처음에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받는 선물입니다. 깊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진실해지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어떤 문제라도 나를 억누르는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